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묵상집에도 이 말씀이 본문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누가복음 본문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마침 오늘 제수요일 예배 때 누가복음 5장을 나눌 차례였는데 그 말씀이 딱 오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각, 그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 챌린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건이 되신다면 함께 나오셔서 같이 새벽 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고, 제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 생각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배 두 척을 보시는데 어부들이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그날의 조업을 다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척의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누구의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시몬의 것이다. 시몬 베드로죠. 시몬이 이 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업이 어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에 타서 내가 그들을 도우며 어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주가 되어 다른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 물고기 잡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더니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참 궁금한데 성경이 가르쳐주질 않아요.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알려주질 않으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뜬금없다고 할까요? 무언가 지시하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고기를 잡으라는 지시를 하시는 것일까? 보면은 지금 조업을 마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물을 씻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상황, 어부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좀 뜬금없고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할까요?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정리를 할 때인데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좀 뜬금없고 좀 어이없고 생뚱맞고 이해가 안 될 만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계획은 선하신 것이고 그 계획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한번 신뢰해 보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준행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고 이제는 정리할 판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어떤 전적인 신뢰라기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한번 신뢰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베드로는, 시몬은 그런 정도예요. 사실 거역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시몬이 이미 경험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그렇게 명하실 때에는 일단은 뜬금없고 어이없긴 하지만, 내 상식에 어긋나지만, 맞지 않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한번 내가 따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 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도움을 요청하며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의 어획량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시몬 베드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물고기 잡은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시몬도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사람이 모두 놀랐다. 그런데 무엇에 놀랐다고 합니까?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놀랐는데 그 놀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어획량 때문에 자신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 엄청나게 많이 잡힌 물고기 때문에 또 하나 야기된 하나의 현상이 있었죠. 그 전에 말씀 보니까 그물이 어떻게 되도록?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저 여러분, 이 찢어진 그물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찢어진 그물을 묵상하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도록 감동을 주시나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물은 이 어부들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물이 그 다음으로 아마 중요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 망친 다음에 그물을 정성스럽게 씻고 있는 그런 어부들의 장면이 말씀에서 소개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실 때에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까지는 좋지만,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일까? 그저 이 어부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면, 이 어부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면, 이 어부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면 찢어지지 않은 그물로 그 정도까지만도 충분히 물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이때에는 기적으로 보일 만한 그러한 모습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물까지 찢어가시며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일까?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시는 감동이, 너의 가진 것을 내려놓아라. 너가 가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가 살아가면서 필수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이고,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물고기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그물이었을 거예요. 그물이 성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그 물고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였고, 야고보였고, 요한이었고,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어부들. 예수님의 관심은 배도 아닌, 그물도 아닌, 물고기도 아닌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그와 함께하는 뱃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집착합니다. 배와 그물과 물고기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하나에 집착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쉽사리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집착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정말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하, 예수님께서 그물을 찢어 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집착하는 것, 그들이 애착을 가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한은 그들이 이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없겠구나.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그물을 찢어 놓으신 이유는 그들이 집착하는 것,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그것이 반드시 선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집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그들의 집착인 거죠. 늘 물고기를 많이 잡고 만선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 집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물을 찢어놓지 않고서는 아마 그 말씀이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시몬 베드로를 위한 것이고, 야고보를 위한 것이고, 요한을 위한 것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시고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죠. 10절 하반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들의 관심과는 달랐습니다. 배를 타신 이유도,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이유도, 전례 없는 물고기 어획량을 보게 하신 이유도 그저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신 이유는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일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동일하게 그 생각이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함께 그 길을 나서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먼저 그 말씀을 들은 그 어부들, 시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위시한 그 어부들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먼저 뭐라고 합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었다. 첫 번째로 집착을 버립니다.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배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먼저 배를 육지에 대었다. 그 다음에 그 배와 그물을, 그리고 잡은 모든 물고기들을 그 위에 그냥 다 놔두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집착을 버린 거예요.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이걸로 성공해야 돼 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생각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에 같이 초점을 맞추며 그 길을 함께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라기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심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내민 손을 잡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수요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고 이후에 제수요일 예식을 간단하게 진행을 할 텐데, 우리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기,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할 것입니까? 이제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그 생각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이런 시몬도 부르셨고, 이런 야고보와 이런 요한도, 이런 제자들도 부르셨고, 이런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가진 것들은, 내가 집착하는 것들은 모두 다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입니다. 때로 내가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그물을 찢어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집착을 버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굳건히 서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취하라 말씀하신 그분의 생각과 그 관심에 우리도 방향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